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긋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긋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긋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어 했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끄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광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오늘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막 기구 중에서 등잔대와 또 분향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먼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증거계와 그 위에 덮개로 쓰일 속죄소에 대해서 먼저 부살들이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성소 바깥에 즉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물품 중에서 첫 번째 떡상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떡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하였죠. 오늘은 그 떡상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말 그대로 성막 안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제작된 성막 기구입니다. 이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모양으로 7개의 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등불을 피워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양으로 제작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 등잔대는 이 성막 안에서 유일하게 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도구죠.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이 성막 안에는 워낙 어두움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 바깥으로는 덮개가 몇 겹이 얹혀 있고 또 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과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은 아주 두꺼운 굉장히 튼튼한 천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좀처럼 그것을 뚫고 이 성막 안에 빛이 들어오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이 성막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인 것입니다. 이 유일한 빛, 이것만 봐도 이 등잔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오직 이 등잔대 위에 붙여진 불이 붙은 그 등불만이 이 성막 안을 환히 비추고 있는 것이죠. 이 빛에 힘입어서 어떻습니까? 저 맞은편에 있는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 그 떡도 먹고 이 등잔대의 빛을 통하여서 또 앞에 나아가 분향단에서 제 단을 드리고 향을 피우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등잔대의 역할이죠. 오늘 우리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일한 빛이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말씀을 보게 되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등잔대는 또 이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 그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또한 이 성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안에 유일한 빛, 이 등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성막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이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볼 수 있고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여기서는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힐 이 등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 등불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오늘 그것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의 역할로서 그 등불을 보살피고 그 등불에 항상 기름을 공급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그치거나 멈추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등불이 여호와의 성막 안에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등불을 살피고 계속 기름을 공급하는 그 역할을 오늘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그래서 이 성전의 등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그 책임이 오늘 우리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부름받은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러한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생략된 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만 쓰여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짓는 행위자가 부살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살렐은 말씀하신 그대로 짓는 것에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오늘 그 부살렐에 의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후반부에 나오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뒤에 나오는 이 성막과 성막 기구들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등잔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이며 오늘 이 등잔대, 이 등불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등잔대의 등불이 빛을 의미하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은 이 예수, 유일한 빛 대신 이 예수, 그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에 모신 우리 또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곧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힐 등불로서의 역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낼 역할이, 사명이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고 사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이 빛을 밝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밝히려고 애쓰지 않아도 산 위에 있는 그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또 등불이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은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등잔대 같은 이 등불의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밝히기 위해서 우리 또한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하심이 있어야 함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이 등잔대는 보이는 바와 같이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한 몸으로 연결된, 서로 지체와 지체 간에 하나로 연결된,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 된 이 교회가 또한 빛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연결했다 보니까 이 가운데가 예수님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각각의 지체 또한 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성령 안에 하나 된 이 교회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 또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 등잔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분향단이 나옵니다.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피어지는 향이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즉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세 기구, 떡상, 분향단, 등잔대, 말씀, 성령, 기도,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성소 안에 들어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함을 성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제는 성소한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는 한 몸 지체가 돼서 이루어야 하며, 그 교회 안에는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아야 함을, 그죠? 계속 이 불이 타올라야 하고 향이 올라가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요, 성막이요, 우리의 제사장된 삶임을 이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 등잔대의 이 말씀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 다른 빛은 없습니다. 이 성막을 비출 유일한 빛,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먼저는 내 어두운 심령의 유일한 빛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모신 우리 자체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산 위에 동네가 감춰지지 않을 만큼, 또 등경 위에 이 불을 올려두어서 온 어둠을 비출 그 사명을 받은 그러한 우리와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성소의 그림과 같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갈 그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의 공급하심이라면, 오늘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기 위하여 날마다 성소 안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소 지루하고 따분하고 반복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붙잡을 것이 많은 그러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붙잡고 나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비추는 그 빛 대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 기도와 말씀 보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라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막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이 등잔대의 등불인 것처럼, 그 등불이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오늘 저의 어두운 마음도 주님의 빛으로 환히 비춰주시옵시고, 어두운 우리의 가정과 이 시대와 사회도 주님의 빛으로 환히 비추어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한몸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 빛 대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호와의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그 등불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다시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 여호와의 주님의 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